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주중에 한 선배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참 통쾌하더라. 그런데 두렵기도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두려워?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나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깃털 하나 차이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더라고. 즉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심판대 앞에 서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적지 않은 질병과 귀신 내쫓은 기적을 내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사역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주님이 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차이가 뭘까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길래 이러한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힘써봤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깃털과 같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똑같아 보이지만 농부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기독교인들처럼 보여도 그날에 알곡으로 분류되어 창고에 귀하게 들여질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쭉정이로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불에 던져질 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예요.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깃털과 같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모두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이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홀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깃털 같은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깃털 같은 차이가 모든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이들은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의 득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교회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가운데 인내합니다. 결국 문제를 이겼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어쩌다가 그 문제를 이길 수는 있으나 그 문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할 뿐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용만 했던 이들은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깃털과 같은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물들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죠. A.W. 토저는 신앙인을 두 가지로 그의 책에서 구분하는데 진짜와 가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에서 보기에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깃털과 같은 차이를 통해서 진짜가 될 수 있고 가짜가 될 수 있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가짜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균형 감각이 없다.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웃다 보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 깃털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깃털 같은 차이가 참 많은 결과물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의 가족과 친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이에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 부모님하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어른들 좀 맡아달라고, 좀 보살펴 달라고.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가 거기 간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타당한 선택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사울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다윗은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가드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가 가장 이스라엘에 가까이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도망갈 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가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도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원칙이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 경계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모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 용이한 장소가 모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다윗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습니까? 룻에게서 낳죠.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즉 2세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가족과 모압이 남남입니까? 아니면 피가 섞인 상태입니까? 피가 섞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블레셋보다는 모압이 훨씬 더 그들을 돌봐주기에 명분도 있고 용이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니 똑같네, 21장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처절하게 실패하더니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네, 아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잘했네, 그러면 또 실패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장에 나오는 사건과 22장에 나오는 사건은 너무너무 흡사해 보이지만 그러나 보면 볼수록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깃털과 같이 작지만 그 깃털과 같은 차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1장과 22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내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언제까지 보살펴 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다윗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상식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 항상 상식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도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이 다분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보다는 모압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한 모압 땅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피할 길을 낼 수 있고, 또한 남남이 아니라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야기가 잘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준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상식적으로 행동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분명히 그것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의 리더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붙잡고 살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과 22장에 나오는 사건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생각보다 넉넉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근사한 성전을 좀 지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위에 있는 동안 아주 나라를 잘 경영해서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전에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마음먹었으면 이게 선한 일이겠거니 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볼까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 물어보는 것은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보다는 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잠깐 놓으면 어디론가 치우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는 반드시 치우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로 치우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피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두렵거든요. 아니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선택의 순간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은 믿음을 빙자한 회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택을 못하겠으니까 주님 음성으로 딱 하고 들려주십시오. 아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결단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하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를 피신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그렇게 해서 왕이 나를 죽이면 그냥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긴장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고 그 회피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 반대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교회에서 하니까 주님의 일이겠거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 이 일을 주님이 인정하시겠거니,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렇다고 하니 이건 맞는 말이겠거니,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들이 다 같이 이건 이렇다고 하니 그건 틀림이 없으려니 하면서 그냥 우 가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회피하는 거랑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늘 물어보고 늘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냥 주님의 일이겠거니 기뻐하시겠거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최종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경우를 보면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또한 소위 목회적인 여러 열매들을 거둔 분들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소유권이, 이 교회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최종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가운데 자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도 하고, 감리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건 돌려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힘과 물질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어떤 교인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 길에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냥 기뻐하시겠거니 주님의 일이겠거니 하다 보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전통이 되거나 나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여론이 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종 결정권입니다.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보고 주님께 끊임없이 반응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2년 전에 생명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힘써오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모두가 생명문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헌신하고 땀 흘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 결정권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긴장하지 아니하면 최종 결정권과 소유권을 착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 이름을 퍼뜨리는 데 힘을 쓸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힘쓰면 힘쓸수록 또한 자녀를 위해 포기하는 그 일들과 헌신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 결정권이 주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거든요. 최종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위해 헌신하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깃털과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거든요. 아주 깃털과 같은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깃털과 같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불안한 가운데에서 이것저것을 시키고 이리저리 이끌다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자녀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에서 열심을 내지만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하기도 될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업도 얻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성공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과 더불어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의 열매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무리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시켜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어려울 때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또한 가정을 또 이끌어 갈 때 우리 가정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정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깃털과 같은 차이가 큰 다름을 가지고 오죠. 두 번째, 21장과 22장이 다른 이유는 다윗이 말씀에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인데 깊이 파고 들어보면 본질은 다른 것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는 같은 행동인데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봅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면 저 드라마 보고, 이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거 보고, 또 그걸 다 끝나고 나면 또 외국 드라마도 보고. 요즘 얼마나 환경이 잘 돼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드라마 보는 것이 뭡니까?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중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중에 만났던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렸던 드라마를 쭉 보는 가운데 좀 멍하니 있어.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나 봐. 그러면 멍하니 있으면 드라마를 보다가 웃다가 또 멍하니 있다 하다 보면 내가 좀 답답한 것도 풀리고 머릿속에서 복잡한 것도 조금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이분에게 드라마는 뭘까요? 쉼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에게 드라마를 권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많이 권해주시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드라마를 권해주시는 분이 있고, 제일 많이 권해주시는 건 폭삭소가수다. 목사님, 폭삭소가수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보고 오셨어요?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목회하시려면 꼭 보고,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를 잡아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잡아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잡아서 봐야 되는데 언제 잡아야 되나, 신방에 빛날은 없을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습관이고, 누군가에게는 중독이고, 누군가에게는 쉼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하는 행동의 본질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죄송합니다. 10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의 행위를 겉으로 보면 유다 땅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의 본질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그걸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속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출입니다.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봐도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어른들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모압 땅 어딘가에서 꽤 머물러 살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림. 그냥 도망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유다로 가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뭘 아는 사람들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할 만한 행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훌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의 행위가 그 행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그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준상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20년 훌쩍 넘게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 임직원이 100명이고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100명이나 되는 참 대단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나 멀리에서 본 분들이 보면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야,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저렇게 유명하게 됐어? 그게 이제 겉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선교지의 상황이나 지금 라오스의 이 상황을 조금 아는 분들이 보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낯선 땅에서의 처절한 사투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가 내일 추방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처절한 사투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누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보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선교사님의 행동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에서부터 정글 옆에 나 있는 도로를 1시간, 2시간, 3시간 오가다가 16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노력하고 힘쓰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임직원으로 또 채용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 열매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처럼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 깃털과 같은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증거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22장의 다윗과 21장의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22장의 다윗은 최종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한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 깃털 같은 차이가 있었고 그 깃털과 같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깃털과 같은 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